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작은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의 어린 양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마지막입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오늘도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서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평균의 함정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또 한 자녀의 부모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평균의 함정에 빠진 청년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었지만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청년들을 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병삼 목사님이시죠? 찾아뵙고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찾아뵐 수 있을까요? 음성에서 살고 있는 최순옥 사모라고 해요. 오늘 기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올랐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 거창한 음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가진 음식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린 어린 아이의 마음을 향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기부자의 결단에서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교회에 이 마중물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함께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복음 앞에 Never Give Up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자,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구원을 붙드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예배는 이제 마약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어떻게 할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요 한두 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듣게 된 거겠죠.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꽤 유명한 목사님인데, 폴 워셔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너무 강력하게 저에게 와닿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데, 내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거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우리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우리들 이거 붙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약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마약 한 가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해결될 수 없었던 여러분들의 문제를 복음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함께 또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마약에 대한 문제는 이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의 청정 지역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죠. 너무 자극적인 그런 영상이 될지 모르지만 이미 보도가 됐던 거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필라델피아에 가면 저렇게 펜타닐이라고 하는 좀 아주 싸고 위험한 저 마약을 하고 길거리에 좀비처럼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저 일들이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광고했잖아요. 구한말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됐던 이 나라, 지금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일들이 복음의 능력이었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회에 퍼져가고 있는 마약에 대한 문제들, 우리 한국 교회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 복음이 우리들의 삶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런 예배들을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아마 지난달쯤 됐던 것 같아요. 제주에 가면 순오름 치유 공동체라고 있는데, 제가 그곳에 방문해서 잠깐 이야기를 듣고 설명도 듣는데, 호주에 있는 한 목사님이 평생을 이 중독 사역을 했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독은 치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은 본인들이 선택한 일이요, 본인의 선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게 영적 전쟁에 대한 문제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 싸움이 있다면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남경필 집사님이 본인의 가정사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용기 있게 또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를 달라고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맞겠습니다. 남경필 집사님. 여러분들, 남경필 집사님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인용을 한 적이 있죠. 아들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됐던 그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Never Give Up이라고 하는 은구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면서 마약 예방과 퇴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경필 집사님 하면 여러분들에게 집사라고 하는 호칭보다는 지사 혹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호칭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이 본인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마약 치유 운동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앉아서 간증을 할 거라고는 더욱더 꿈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감사를 하나님께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특별한 감사를 우리 김병삼 목사님과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부활절 헌금을 저희 은구 사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께 올린 그 헌금을 저희 은구가 하나님께 전혀 부끄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저희 가정은 재혼 가정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 둘, 또 저희 아내가 낳은 아들 하나, 셋입니다. 근데 아들만 셋이면 그게 재미는 없죠. 근데 저희 첫째 아이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만나교회에 지금 어디 와 있을 텐데 교인으로 있다가 최근에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셔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오케스트라 이 섬김을 한다고 그러더니 거기서 왜 예쁜 친구하고 이렇게 썸을 타더니요. 요새 진지하게 사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다 만나교회에서 이루어진 인연. 제가 부탁드릴 거 하나는 아마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내년에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 교회를 다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만나교회로 오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중독자였다고 해서, 전과자였다고 해서 미워하지 마시고 품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 마약 중독자였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자녀들의 친구로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일까? 근데 제가 어제부터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론 어제는 이제 패널들이 다른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이 교회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 내 자식, 내 형제 자매, 우리들에게 품어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 땅에 200만 정도의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독된 우리의 자식들이 어디를 가야 할까?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참 어려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주실 텐데, 먼저 지금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큰아들이 어떻게 마약을 접하게 되었는지,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잠재적인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죠. 저희 아이는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아이였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요. 초등학교 졸업식 날 목사님께서 졸업장 주시면서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나 목사할 겁니다 했던 아이예요. 근데 얘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유학을 가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끊어졌던 것이 마약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우리 모두 아실 만한 목사님을 뵀어요. 김병삼 목사님은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얘기를 하시는데, 당신의 부모님이 청소년기에 이혼을 하셨대요. 당신은 그래서 그때 부모님한테 아버지 어머니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엄청난 상실감과 고통에 잠을 못 잤답니다. 근데 그 고통과 상실감을 누가 메꿔주셨냐? 하나님이 메꿔주셨대요.
하나님이 메워주셔서 당신은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실과 고통을 뭘로 표출하느냐? 술, 폭력, 도박, 편집, 마약, 이런 걸로 이겨내려고 한답니다. 아마 저희 아이도 그런 엄청난 결핍과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저한테 아유 아빠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라고 했지만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그냥 사랑해 주는 것, 그냥 믿어주는 것, 그거밖에 없는데, 그 시작을 아이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영상통화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혼한 거 진심으로 사과해.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가만히 있더니만 조금 있다 딱 한마디 했어요. 고마워요 아빠. 집안에 아마 이혼은 아니더라도 부부간의 어려움, 부모님과의 어려움, 아들들, 딸들과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게 결핍으로, 고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 사랑과 믿음인데, 우린 인간이잖아요. 저도 저의 아들한테 엄청 화냈습니다. 거짓말 자꾸만 하니까 막 욕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른 짓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면 그것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 2017년에 매스컴을 통해서 아들이 마약을 했다는 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됐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마약에 이제 손을 대면서 가정이 굉장히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이제 중독이 생기면 본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 가정이 어떠셨는지. 지금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독이 심하게 빠진 사람들 플러스 중독이 시작된 사람들을 대강 우리 사회에 2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우리나라에 5천만 인구가 좀 안 되고 가구 수로 치면 1인 가구까지 쳐서 2,200만 가구입니다. 10가구 중에 한 가구에는 지금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한 동에 몇 집이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황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또 이게 알려지면 어떡하지? 잡혀가면 어떡하지? 어우 창피해. 온갖 생각들이 다 듭니다. 저희는 특히 제가 너무 알려진 사람이어서 저희 아이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도 많이 받았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희 아들은 당연히 잘못을 했고 마약을 했고 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얘가 받아야 될 처벌보다 남경필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마 100만 배는 욕을 더 먹었을 겁니다. 모두 알고 모두 욕하고. 아버지로서 그 대목이 사실은 가장 미안했어요. 아들은 또 아빠 저 때문에 아빠 정치하는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이런 서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고통,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토크를 진행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참 힘든 일이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드러내는 일이 참 필요하겠다. 드러내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드러낸 이 일들을 교회가 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용기 있게 교회 강단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이 마약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을 이 공동체에서 드러내고 치유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집사님과 함께, 우리 교인들과 함께 지난해 성지순례를 갔을 때 바로 이 일이 터졌고, 그때 함께 성지순례를 갔던 분들은 이 문제를 내놓고 함께 버스 안에서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미 마약을 다시 시작한 걸 안 게 한 2, 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 짓을 다 했죠. 병원에도 가보고 상담사도 만나보고 또 치유 공동체, 기도원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마약을 잡던 유명한 형사가 있었어요. 경찰관이 계셨는데 그분이 마약 일당을 소탕하려고 본인이 마약 조직의 신뢰를 얻으려고 마약을 한번 투약한 거예요. 그래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결국 그 한 번의 투약으로 마약을 잊지 못하고 본인이 엄청난 중독자가 돼서 경찰 파면은 물론이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마약의 구렁텅이로 빠진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약은 한 번 경험하면 어려운데 저희 아이가 그 굴레에 빠진 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자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가 나서서 도와달라고. 근데 증거물 다 갖고 했는데 자수를 했는데 안 잡아가요. 집에 가 있으래요.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또 시작하더라고요. 두 번째 자수했습니다. 근데도 이번에도 집에 가 있으라고 하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가족이 상의를 해서 아이가 스스로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병원에서 케어해 주니까 국가는 안 해줘도 우리끼리 해보자 라고 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놓였죠. 그때 목사님께서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걸 아셨는지 성지순례를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하나님이 무서운 것도 있었어요. 머리로 자꾸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근데 저희 아내하고 저는 이 교회 성가대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원래 연하다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예배를 드리면 정말 뜨거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좀 부럽고 질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도 한번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성지순례단을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때 아이는 이제 병원에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때 성지순례 중간에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그때가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을 때인데, 그때 전화가 누구한테서 온 전화였죠? 아마 이 자리에 와 있을 텐데 저희 둘째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병원에 수두가 돌아가지고, 수두는 법정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수두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가래요. 치료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나온 거죠. 근데 저희는 성지순례 저 이스라엘 가 있었고 집엔 아무도 없고, 아이는 치료받으러 들어간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한 1년 6개월은 돼야 마약이 다 빠진답니다. 걱정이 됐죠. 그래서 아들한테, 둘째 아이한테, 형한테 좀 가봐라. 근데 안 그래도 가고 있대요. 형 목소리가 이상하대요. 갔더니 마약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래서 아들하고 약속한 대로 저희 둘째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동생이.
너무너무 형을 사랑하는데 형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고를 했죠.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막 세상이 시끌벅적했죠. 목사님하고 저기 이스라엘인가 요르단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얘는 구속될 테니 성지순례를 마치고 들어가야겠다 하고 했는데 다음날 봤더니 더 시끄러워진 거예요. 아이 영장을 기각시켰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남경필 아들이니까 풀어줬다. 무슨 빨간색은 유죄, 무죄, 무슨 뭐 파란색은 유죄,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 프레임으로 막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한테 엄청 대들었어요. 호텔방에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은혜 받으려고 성지순례 왔는데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나오고 수두 걸리고 수두는 웬 말이고 그리고 감춰서 좀 이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온 세상에 다 알게 하시고 온 세상에 욕을 먹게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계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소리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경필아, 너 지난 2, 3년 동안 별짓 다 해봤지? 그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네 아들을 나한테 맡겨. 내가 해줄게. 저는 그 순간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희 아들의 모든 것을 맡아주세요. 아버지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답답하고 억울했던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다 없어지고 그냥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복하고 밥을 먹으러 내려갔어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얼굴이 이제 괜찮네? 그러면서 제가 겪었던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이야. 바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이런 일들은 해결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쳐다봤더니 그때 약간 예수님처럼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Never Give Up이라고 하는 은구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성지순례 중간에 아들 때문에 들어와야 됐던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또 경험과 결단을 하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쌌죠. 이제 안 되겠다. 아들은 나와 있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비행기 표를 어렵게 끊었어요. 요르단에서 들어오는데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아내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경필아, 내가 네 아들 맡아주겠다고 했지? 네,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네 아들은 내가 맡아줄 테니 너는 내 아들 중에 지금 너무 많은 애들이 마약으로 고통받고 있어. 그리고 영혼이 썩어가고 있어. 그 아이들 케어하는 일을 네가 해 라고 말씀을 주셔서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마약 치유 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차인표 집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연예인들 중에도 마약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걱정돼요. 무서워요. 불쌍해요. 저도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혜라 집사를 또 만났어요. 같이 상의했죠. 그러면서 단체를 이제 만드는데 Never Give Up NGU잖아요. NGU를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은구예요. 은혜를 구하다의 약칭입니다. 저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됐냐면요, 저희 아들이 이제 그렇게 돼서 구속이 되고 제가 아들을 신고했습니다. 다시 나왔더니 또 하고 있어요. 또 신고를 했어요. 아들이 신고해 달래요.
너 자수해라 그랬더니 아빠가 신고해 주세요. 그래야 구속될 것 같아요. 신고를 하면 신고자가 조서를 받아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제가 신고하고 제가 조서 받으면서 이렇게 경찰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판사님, 저희 아들 구속시켜 주세요. 저 아들 살리고 싶습니다. 저희 힘으로 못하겠어요. 국가가 해주세요. 판사님 그리고 검사님한테는 저희 아들 치료가 필요합니다. 빨리 구속돼서 빨리 치료받게 해주세요 라고 조서에 썼더니 구속이 됐어요.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도 없이 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딱 하나, 빨리 구속되고 치료받는 거였죠. 근데 저희 아들이 구속 초기에는 마약에 취해 있었죠. 근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마지막 날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최후 진술을 하는데 얘가 이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이 자리에 와 계실 텐데 가족들 방청석에 있는데 저희를 쳐다보면서 저희 가족이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어요. Never give up.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은구라는 단체를 만들고 지금 마약을 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저 보세요. 제가 어떤 간증 프로그램에 나갔는데요. 제가 2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400만 명입니다. 그 부모님들 말도 못하고 있어요. 여기도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저희와 함께 간증하는 분들 다 마약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로 마약에서 빠져나오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Never Give Up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 누군가에게 참 필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Never Give Up이라고 하는 최후의 이 보루가 될 수 있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그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이 오늘 만나교회를 시작으로 강단에서 처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선포가 되지만 앞으로 마약 치료와 중독자들에게 마지막 찾아야 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어느 교회를 찾아가라. 나는 교회가 보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또 이 일을 응원하는 분이 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신 게 있어요.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교회 여러분들께서 은구와 함께 마약 예방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대항하기 어려운 마약과 싸워 이기도록 힘과 은혜를 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마약 중독이 사라지고 회복자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는 은구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차인표입니다. 저는 지금 마약 예방 치유 단체인 은구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교회에서 진행되는 Never Give Up 마약 예방 치유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마약은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대항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겨내기 어려운 마약,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사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또 보호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는 뭐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지금 이제 감호소에 가 있는, 치유 감호소에 가 있는 아들의 지금 이제 상태와
또 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예배를 잘 드리던 아이였어요. 근데 마약에 빠지면 이거는 제가 마약에 빠진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대화도 해봤어요. 이건 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안에 마귀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서 치료를 받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얘기하면 싫어했어요. 처음에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님을 째려보더라고. 근데 그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마약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조금씩 들어가나 봐요. 얘가 성경 공부 모임을 나가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저한테 지난달에 영상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저 이제 무슨 일 할 일 정했어요. 저 제일 잘하는 거 할래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마약이잖아요. 근데 제가 마약을 팔 수도 없고 만들 그런 거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마약을 누구보다 잘하니까 마약에 빠진 아이들을 마약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할게요. 저도 은구 일에 나가면 동참할 겁니다. 정말 할렐루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얘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계세요. 저희 아들과 저는 꿈이 있어요. 뭐냐면 저의 꿈은 사실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함께 이렇게 목사님과 간증을 할지는 생각도 못했고 저희 아이가 회복돼서 그 말썽쟁이 남경필의 마약쟁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모로가 완전히 회복이 돼서 앞에 서서 저는 마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치유사역자가 되는 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우리 큰아들이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교인 청년 공동체가 그 아이를 이렇게 잘 품어주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붙잡아줬으면 좋겠다. 조금 이따 2시 반 예배 때는 고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인 우리 전우원 형제가 함께 또 간증을 해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전우원 형제 내일 교회에서 간증하고 바로 등록해서 청년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왔으니까 오늘 이제 등록을 할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지켜줘야 돼요. 감싸줘야 되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용기 있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눠주신 우리 남경필 집사님께 우리 박수로 제가 오늘 토크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폴 워셔라고 하는 제가 보지 못했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들이 가진 믿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런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리가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너무 값싸게 생각했다. 붙잡고 말씀 듣고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 폴 워셔 목사님의 책을 제가 지난주에 다 주문했어요. 내가 이 책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했으면서도 조금도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보려면 옛날 우리들이 회심했던 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능력을 잃어버렸구나. 이거 우리들 회복해야 되겠구나.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였고, 앞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정말 복음 설교를 많이 잃어버렸구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시 이게 강단에서 회복해야 되겠구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간증을 했던 분들, 그분들은 직접 마약을 했던 분들이에요. 요즘 치유사역을 하는 분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에서 회복되는 분들, 치유의 과정에 있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회복자라는 말이래요. 마약을 한번 했던 분들, 이건 마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중독됐던 사람들에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거, 그게 회복이 가능한가? 그래서 단약자라는 표현을 더 좋아한대요. 단지 지금 끊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회복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갈 기회가 있으면 제가 가능하면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를 제가 좀 피해 갑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옛날 놀았던 얘기 하니까 다 아시겠지만, 저는 뭐 술이나 담배, 이런 마약 이런 거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제가 좀 마약을 좀 해봤으면 오늘 또 자신 있게 얘기할 텐데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끊는다라고 하는 걸 참 쉽게, 그래 끊으면 되지, 어떻게 보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왜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나 이런 갬블링을 하는 그런 호텔이나 이런 데를 피해 다닐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제가 라스베가스를 이렇게 보면 가서 제가 다 따올 것 같아요.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나는 안 잃어. 그러고 보니까 나에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참는 거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끊임없는 우리들의 삶의 영적 싸움이구나.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를 지켜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냐고 하는 확신은 옛날에 구원받은 때로 돌아가서 내가 회개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더러움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은 그 죽음을 우리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은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오늘 단순히 이 마약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중독의 모든 문제들이 복음 앞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복음 앞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